사회 보시는 분의 그 간증처럼 참 우리를 돌아보는 그런 오늘 말씀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오늘 누가복음 계속 우리 큐티를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기록자가 기록을 남겨놨기 때문에 그죠?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있는 말씀이 또 우리에게 전해진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다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뒤에 가서는 요한을 죽이죠. 참수형을 요한이 당합니다. 요한은 어떤 사람이죠? 우리 요한이 성경에 많이 나오니까 사도 요한은 제자죠. 12제자 중에 막내. 근데 사도 요한 말고 예수님보다 6개월 일찍 태어난 세례 요한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이란 이름이 우리나라의 철수, 영자처럼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 수키도 많죠. 그러니까 착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세례 요한입니다. 그죠? 세례 요한은 특이하죠. 가죽옷을 입고 광야에서 음식으로 뭘 먹었다고요? 메뚜기와 석청, 꿀 이야기하죠. 메뚜기와 꿀. 그러면서 대단한 설교자로 많은 사람들이 들으러 와요. 또 듣기가 좋았겠죠. 뭔가 색다르고 또 들을만하고 바른 말하고 하니까 막 쫙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됩니다. 그죠? 예. 어쨌든 오늘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과 인격. 세례 요한의 사역과 인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3장 1절을 보면 지금 누가복음을 보잖아요. 그죠? 누가가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보면 그 당시 누가 황제고 누가 그죠? 총독이고 누가 왕이고 분봉왕이고 이런 자세하게 기록해 놨죠. 3장 1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왜 이렇게 길게 그냥 디베리 황제 때 이러면 되는데 통치한 지 15해 뭔가 이렇게 암시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저자는 늘 뭔가를 알려주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록하잖아요.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뭡니까? 이 역사라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그죠? 목격자. 그러니까 진짜 사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놨죠. 티베리우스. 그때 예수님이 돌아가셨죠. 그죠? 어쨌든 이것은 기록이고 사실이다. 이때에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도 요한이 아니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특이한 사람, 늙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로 태어났다. 가죽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사람. 근데 오늘 말씀 15절, 16절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고 그의 말씀을 듣고 놀랐어요. 와, 이런 신선한, 이런 참 마음을 맑히는,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 같은 그런 말씀이 있나 하면서 쫙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 심지어 우리가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그 당시 아람어, 그 당시 말입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저 사람 그리스도 같아.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그 당시 사람들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뭔가가 기풍이 있어 보이고, 뭔가가 이 음성에 힘이 있고, 또 하나님 말을 하는 것 같아. 그런 느껴졌겠죠. 예수님하고 달랐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러자 16절에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성령과 불, 심판, 그죠? 구원과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참 매력적인 사람이었어요. 매력적인.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안 쳐다보잖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볼품 없고 좀 말이 좀 들으면 막 답답하고 이러면 듣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매력적인 강력한 선포자요 설교자였다. 웅변학원을 다니지 않았지만 너무도 논리정연하게. 그래서 보면 여러 가지로 권하였다. 18절에도 여러 가지로 권하였다. 그리고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다. 이렇게 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얼마나 가슴 뛰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지금도 그렇죠. 회개하라. 주님이 재림이 가까웠다. 그러면 여러분 회개해야 되죠. 그죠? 그렇습니다. 주님이 재림이 가깝죠. 어쨌든 무수한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고 몰려왔다. 많은 제자들이. 그리고 권함을 받았습니다. 권함을 받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고만장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높이면은 막, 그죠? 내가 한번 설교를 하면은 막, 그 우리 조영기 목사님 70만 성도가 막 자기 설교를 듣는데 얼마나 기고만장할 수 있겠어요? 사람은요, 똑같습니다. 이렇게 누가 좀 잘한다 하면은 갑질하고 싶고 또 자랑하고 싶고, 그렇죠. 뭐 안 그런 사람 있겠습니까? 사람인데, 다 죄인인데. 세례요한은 어떻겠습니까? 세례요한은 뭐 그리스도입니까? 아니죠. 사람이죠. 그래서 분명히 마음속 한켠에서는 내가 참 잘해, 뭘 잘해, 이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세례요한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다. 내 뒤에 누군가 온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줬고 내가 그 일을 하러 왔는데 내 뒤에 오시는 누군가는 내가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다.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에는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뭐 마가복음에도 뭐 그저 신발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신발끈이든 신발을 드는 거든 누가 하는 겁니까?
종이 하는 거죠. 노예가 하는 거예요. 주인이 오면 무릎 꿇고 신발, 샌달이 그 동네는 샌달을 신고 다니는데 먼지 투성인 거야. 요즘처럼 아스팔트 촥 깔고 인도 블럭 촥 깔아가지고 먼지 안 나는 그런 땅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신발끈을 탁 풀어가지고 그 더러운 발을 탁, 그리고 수건 두르고 물 떠와서 씻기고 그런 종이란 말입니다. 나는 종보다 못한 자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나는 종보다 못한 사람이다. 아니 그러면 이 세례요한이 아주 이렇게 연약하고 유약하고 부드러운 사람인가? 근데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성경을 보면 강력한 사람입니다. 그죠? 할 말 하는 사람이고 대단한 성격, 주눅 들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쉽습니까? 여기 앞에 나오지만 독사들의 자식들아 이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쉽지 않죠. 강력한 설교자고 가슴을 찌르는, 그죠?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설교자였어요. 그러니까 용감하고 헤로다에게 너 잘못됐다, 너 죄인이야, 너 심판받아야 돼 이러면 헤롯이 화나죠. 그래 감옥에 갖다 버리잖아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풀어줄 수도 있는데 끝까지 그런 말을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런 능력 있고 대단한 주눅 들지 않는 강력한 설교자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나무인으로 막, 그죠? 내가 낸데 요즘 말로 관종이라고 합니다. 관심종자, 인기, 인싸라고 합니다.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인싸, 관종. 그런 말 모르죠? 인싸, 나를 높이는 사람, 내가 드러나길 바라는 사람, 관종. 그렇게 쓰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진짜 훌륭한 사람이죠. 갑질 안 하고 교만 안 하고 아나무인 아니고, 그죠? 한계를 아는 사역자였다는 거예요. 한계를. 진짜 자신의 한계를 아는 거예요. 나는 종이다. 자기 역할을 아는 겁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아니 우리 스승님 뭐합니까 지금? 우리 요한복음 여기 손 놓고 요한복음 볼게요. 요한복음. 우리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면 예루살렘 근처 유대 사역이 자세히 나오는데 거의 몇 개월 그죠? 7, 8개월 알 수는 없는데 꽤 오랫동안 세례 요한과 예수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같이 사역을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침례를 줬다고요. 세례를. 그런 시기가 분명히 같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3장, 요한복음 3장 22절을 보면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있으면서 침례를 베풀었다는 거죠. 23절에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도 제자들과 같이 침례를 베풀고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침례를 베풀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침례를 베풀었다고 나오지 않고 제자들이 베풀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어쨌든 그렇게 세례 요한과 주님이 같은 지역에서 사역을 하니까 이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자꾸 예수님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 주님의 그 능력, 행함, 말씀을 듣고 침례 요한, 세례 요한보다 더 귀가 뻥 뚫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물밀듯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을 보면 제자들끼리 또 무슨 변론이 붙어요. 예수님의 제자와 세례 요한의 제자가. 25절에 보면 25절에 보면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며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제자들이 다 가요. 당신의 제자들이, 그 수많던 제자들이 다 예수님한테 갑니다. 근데 사실 이 세례요한의 제자들이요, 그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교회가 생기고 난 다음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각 지역에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 많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쫙 썰물 빠지듯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스승님,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한테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래 되겠습니까? 지금 다시 더 강력한 설교를 해가지고 뺏어와야죠. 뭐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27절 보십시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이니라. 너희들이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증거해야 돼. 그분이 그리스도야. 29절부터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래, 너희들이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것을 보고 있냐? 그래, 그분은 더 왕성해져야 돼. 내 사역은 자꾸 쪼그라들어야 돼. 없어져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까? 그래서 우리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구약의 마지막 하나님이 보낸 사람, 세례요한이 구약시대에 이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말했잖아요. 과연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을 이렇게까지 높일 수 있는 그 세례요한의 인격, 그 겸손, 그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그 믿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 우리는 이러한 믿음과 확신과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마지막 모델 아닙니까? 그죠? 구약에. 구약은 뭡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성경은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 세례요한의 인격을 배워야 됩니다. 자신을 아는, 정체성을 아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세례요한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충성하는 진짜 사역자라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 사역자는 뭐 목회하는 사람만 사역자입니까? 아니죠. 방송 일을 하든 화장실 청소를 하든 신발 정리를 하든 설거지를 하든 우리는 사역자인 거예요. 작은 사역자. 어떤 그 유명한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 초대를 받았는데, 옛날이죠. 옛날에 차도 없고 이런 시절에. 그래서 약속을 했으니까 가긴 가야 되는데 그날 밤에 폭풍우가 몰아쳐가지고 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가지 말까라도 생각했지만은 어쩔 수 없잖아요. 약속을 해놨는데 나를 기다리는 한 성도라도 있으면 내가 가야 되는데 하고 그 비를 뚫고 갔어요. 갔는데 아니냐 다를까, 그죠? 뭐 다리가 끊기고 비가 오고 하니까, 그 당시에는 또 옛날이니까 교통편도 안 좋고 하니까 딱 한 명이 앉아 있어요. 교회에. 그래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그 한 명 보고.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한 명 때문에 그 마을이 다 회개하고 구원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한 명이 아닌 거예요. 그죠? 우리가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얼마나 불쌍한 자입니까? 그냥 뭐 회개하라, 천국에 갖다 침 내주고 예수님한테 다 제자 뺏기고 자기는 참수당하고 젊은 시절에 결혼도 못 해보고 메뚜기나 석청이나 먹고 가죽옷 입고 그렇게 살다 갔어요. 뭐 얼마나 화려한 삶을 아니에요.
제자들 다 떠나가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가슴이 씁쓸하겠습니까? 그렇게 앉아가지고 박수 치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딱 나타나니까 쫙 진짜 그죠? 설교 듣다가 누가 슉 하고 나가버리면요 살짝 그런 마음이 들어요. 뭐지? 근데 세례요한이 그런 마음이 얼마나 씁쓸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하지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진짜 사역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분들 많죠. 옛날에 모르비안 교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죠? 1700년대, 800년대, 17, 8세기의 모르비안 교도 알죠? 그분들은 많이 선교사로서 나갔어요. 그래서 그 중부 아메리카입니까? 그 자메이카나 서인도 제도라고 하죠. 미국 바로 밑에. 거기에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다 노예들인 거예요. 흑인들 잡혀와가지고. 근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전할 방법이 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노예가 되겠다고 하고 노예 신분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대요.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분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또 나환자들, 문둥병자들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문둥병촌에 가야 되는데 그 위생이 제대로 안 되니 그들 같이 삶이 걸려요. 그죠? 그래서 문둥병을 걸려가면서까지 복음을 전했다는 거 아닙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 그죠? 좀 별 볼 일 없고 비천하고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 안 되고 이런 이 세례요한이 그런 사역자 아니겠습니까? 참 씁쓸한 마음이 들지만 분명히 우리가 본받을 그런 인격의 신앙인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할 말을 하는 진짜 강력한 선포자였죠. 사실 7절을 볼까요? 7절 누가복음 3장 다시 오면은 7절을 보면 요한이 막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야, 참 훌륭한 분이 나타났다. 바리새인들하고 다르다. 저들은 화려한 옷 입고 막 그죠? 화려한 언변으로 말을 하지만은 저들은 뭔가가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것 같아. 근데 이 침례요한은 아닌 거야. 말한 대로 살고 행하고 너무 이렇게 진실되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오죠. 몰려오니까 우리 7절에 보면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들의 자식들아. 이런 말하기 쉽지 않죠. 자기를 위해서 청중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쫙 오는데 욕을 하는 거예요. 독사들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잘못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돌 맞을 수도 있고 사람들이 다 떠날 수도 있는데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은 그리스도가 오면은 심판이 임하고 나라가 임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방인들이 심판받는 거예요. 자기들이 심판받는다는 생각 절대 안 해요. 우리는 구원받고 너희들은 심판받아.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근데 이 세례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독사들의 자식들아, 사탄의 자식아, 마귀 자식아, 너희들 진노를 누가 그렇게 피하러 가더냐? 내한테 오면 구원받을 줄 알지.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유대인들은 구원하고 이방인들만 심판하는데 자기들 보고 심판받는다고 하니까. 근데 할 말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진짜 하나님이 없으면, 진실되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말로만 회개, 말로만 내가 뉴턴했어, 이게 아니고 증거를 보이라는 거예요. 열매. 그죠?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나무가 열려야 그게 사과나무지. 거기에서 이상한 감이 열리고 뭐 딴 게 열리면 사과나무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합당한 열매. 그러면서 이제 뒤에다가 뒤에 쭉 이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10절부터 우리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부터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이것을 한 줄로 하면 뭐가 됩니까? 한 줄로 하면 각자 삶의 자리에서, 직업이 뭐든 어떤 일을 하든 각자 삶의 자리에서 욕심내지 말고 만족하고 나눠주라. 그죠?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두 벌옷, 내가 옷이 두 개 있어요. 옛날에는 옷이 참 귀했던 것 같아요. 옷이 비쌉니다. 그죠? 요즘하고 달라요. 그죠? 특별히 유대인들은. 그래서 두 벌 옷이면 한 벌을 주라는 거죠. 먹을 것이 좀 있으면 나눠주라는 거예요. 지금 굶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금을 거두는 공무원이면 법대로 해라. 막, 그죠? 나라에서는 10만 원만 세금 받아라 했는데 가가지고 몽둥이 들고 가가지고 15만 원 받아가지고 5만 원 주머니에 넣고 10만 원 주고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옛날에는. 지금이나 그 관료들은, 그죠? 고혈을 빨잖아요. 우리나라가 망한 이유가 그거잖아요. 조선시대 때. 군인들도, 그죠? 월급이 작으니까 칼 들고 와가지고 내놔 이래가지고 착취하는 거죠. 왜? 월급이 작으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만족해라, 자족해라, 족한 줄 알아라. 이 땅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땅이 다이면 내가 남보다 더 잘 살아야 되죠. 내가 더 남보다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더 큰 집에 살아야 되고 그런 게 있는데, 만족해라, 자족해라, 나눠줘라. 그것도 삶의 자리에서. 이게 열매래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저는 참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약간은 충격을 받았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뭘까? 이 구원받기 전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필요하다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는 회개가 필요 없습니까? 늘 있잖아요. 늘 우리는 마음을 돌리고 뉴턴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로, 우리 주님께로 나가야 되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뭘까?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죠? 물론 우리가 해방신학자나 노동운동하는 사람이나 또 구제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나 그게 다는 아니에요. 먼저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믿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받아들이기 전부터도 우리 마음이 이렇게 겸손하고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낮아져야 되고, 그리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나의 구주로 섬기는 자도 당연히, 그죠? 이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믿음에 합당한 열매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 참 이 세례요한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열매가 있는가? 과연 우리가 구원받은 열매가 있는가? 나눠줌, 또 나라에 대한 그런 규율, 규칙, 국가에 대한, 그리고 또 족한 줄로 아는, 만족하는 그런 이웃사랑이나 또 삶의 자리에서 도덕적인, 인격적인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가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물론 참 잘 믿는 거, 확신하는 거, 확신 좋죠. 근데 열매 없는 확신은 하나님께서 잘못하면 가짜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세례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라,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렇지 않으면 불에 던지리라.
참 무서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반드시 이렇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첫째는 우리 죄인인 것 깨달아야 됩니다. 그죠? 죄인인 것. 그리고 돌이켜야 돼요. 우리 삶의 모든 방법을 갱신, 개혁,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으로.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우리 신약 시대는 우리 주님을 닮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신약 시대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도왔다는 거예요. 우리 문둥병을 환자를 위해서 복음을 전할 때 문둥병이 걸려가면서까지, 그죠? 노예가 되면서까지, 그게 바로 그런 사랑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자기 두 버릇 안 내주겠습니까? 문둥병도 그죠? 걸려가면서까지, 노예가 되면서까지 복음 전하는데, 굶어 죽어가는 사람 안 도와주겠습니까? 살려달라는 사람 안 살려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이웃 사랑이 뭔가, 제일 중요한 건 생명이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근데 이 복음뿐만 아니고 진짜 이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가 또 맺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새해는 진짜 참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나가야 되겠어,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저부터 기도하고 해보겠습니다. 예. 우리 교회 또 특별히 아프신 분